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 좀 긴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둠에 대한 이야기 좀 했죠. 좀 기억을 되살리면 좋겠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캄캄한 상태, 이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힘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력은 어떤 세력인가? 어둠의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력의 지배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세력이 지배할 때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개인이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개인, 사회, 국가가 때때로 죄된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정책을 세우는데 죄된 정책을 세우고, 또 그와 비슷한 법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서 활동하는 이 어둠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죄를 저지르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사람만 볼 게 아니고 그 배후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어떻게 이 사람과 상황을 이끌고 주장하고 만들어 가는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둠의 세력, 이 어둠이 그렇게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것이 언제부턴가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거의 물고 늘어지다시피 하는데, 지겨울 정도죠. 지겨울 정도입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와 관계된 거의 모든 것의 원인이 이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출발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것, 여러 가지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 말이죠. 이 인간의 대표, 인간이 권력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실 때 그때 뭘 염두에 두셨냐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들자 이거였어요. 그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너네들이 다 다스려봐. 너네들이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왕은 왕이 되었지만 위임받은 왕이죠. 자기한테서 그 권세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왕 노릇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왕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왕의 발밑에 있고 왕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왕은 아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왕은 누군가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 노릇을 하시는 게 옳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경고문으로 준 것이 바로 선악과였단 말이죠. 자,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만은 안 돼 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야, 이 속에 독약이 들어있으니까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응? 하나님께서 금지해 놓으신 그 사항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선악과는 그런 역할을 주는 거예요. 금이었단 말이죠. 응? 네가 진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따로 있어. 이제 이 얘기. 그런데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탄의 말에 복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말로 진실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마음에 딱 다짐을 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결국 인간의 선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사탄의 말에 복종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히브리서 9장은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될 텐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자, 92페이지. 자,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시험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두 번째인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이제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누가복음을 본 이유는 이제 이 마귀가 한 말 때문에 그랬는데 이 마귀가 하는 얘기 중에서 우리 눈에 싹 거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온 세상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 그 권위는 나한테 넘겨준 것이다 이겁니다. 언제 마귀한테 넘겨줬나요? 천하만국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권위를 마귀한테 언제 넘겨주었는가? 하나님은 넘겨준 적이 없죠. 그런데 마귀는 이거 받았단 말이죠.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는 언제 받았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쫓기로 하면서 그 모든 권한과 지배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 있어야 하는, 왕노릇을 해야 하는 인간이 마귀에게 굴복하면서 그 권위와 지배권이 넘어갔다 이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어둠의 나라가 된 겁니다. 어둠의 그 세력이 힘을 얻게 됐단 말이죠. 마귀는 이제 자기가 얻은 그 세상에 대한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됐고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타나는 현상과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힘이 있어요. 죄가 갖는 치명적인 치명성 무엇인가 하면 얘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죽음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죠. 왜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글쎄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들 좀 종종 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셨을 텐데 이거 따먹을 거. 근데 왜 하나님 여기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거 덫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덫이 아니고 개조심 이런 거란 말이죠. 개조심.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뭐 옛날에 그 개조심 이런 경고판 많이 있었잖아요. 개조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옆에 가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거 경고판을 무시하고 괜히 옆에 갔다가 물리면 너 개가 이렇게 싸나운데 왜 이렇게 개를 이렇게 했어? 아니면 뭐 경고판을 붙여놓고 왜 호기심을 유발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경고판을 그렇게 붙여놓으셨으면 사람이 그 말을 따라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정보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정보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어긴 거니까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 이거 너무 당연한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 따먹고 죽었는가? 금방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죽기는 죽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죽기는 죽게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경고판의 어떤 그 분위기나 그런 수준을 생각하면 그거 먹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의문이죠. 왜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도 생겨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었을까? 왜요? 이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는 세상에 어떤 것도 죽는 게 없었어요. 죽는 일이.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요.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이건. 지금은 뭐 답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분명하죠. 우리에게 죽음은 뭔가요? 코에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몸에서 그야말로 혼이 떠나면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하고 그 즉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어떻게 세 개라고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아는 그거죠. 호흡이 떠나는 거, 혼이 떠나는 거. 그럼 몸만 남습니다. 몸만 남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죽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 사람을, 그 몸을 갖다 묻는단 말이죠.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흙 인형이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죠.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은,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숨이거든요. 숨.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 흙으로 만든 이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삶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주거나 거두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그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 자체가 죽음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그런 곳. 죽고 싶어서 죽게 생겼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죽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옥도 영생하는 곳이죠.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느니만 못한 이 영원히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옥에 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이 다 같은 레벨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 더 근원적인 죽음이 있어요. 뭘까요? 영적인 죽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육체적인 죽음은 누가 죽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이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그랬단 말이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은 그거 전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죠. 사람이 빗나간 거죠.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른 두 가지의 죽음이 더 들어왔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이 같이 들어왔다 이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의 죽음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이죠. 모든 죄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때요? 안 짓는 게 상책인 거죠. 죄는 안 짓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딱 붙어 있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종족들이니까. 아무리 이것을 해보려고 싸워도 절대로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가 가진 불가항력적인 힘인 것 같아요. 죄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너무 지독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문제에, 우리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가?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피로. 이 히브리서 9장 말씀 내용이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를 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 안에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또 등잔대 앞에 그 떡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과 진설병 상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제사에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물건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물건을 다루는 방법까지 다 정해 주셨어요. 법궤 같은 거는 항상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다윗이 그걸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다 거룩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런 물건들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를 해결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 이 말이죠. 피. 레위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172면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0절 11절 시작. 며칠 전에 그 아주대 그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님 그 세바시 강연을 오래된 강연인데 어떻게 보고 이제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그분 강의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몸에 이제 피가 있는데 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체중이 한 5%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5% 되는 피 중에 피의 절반 정도를 흘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럼 5%의 절반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교수님 말씀이 1리터 조금 더 되는 건데 그 강연 중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리터 우유 1리터 조금 더 되는 그 양을 우유팩에다 넣어서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흘려보라고.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 건가. 피를 많이 흘리면 그렇게 사람이 금방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피를 흘리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피가 생명인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피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피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창세기 9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용하시는데 고기는 먹지만 피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그 사람을 백성 중에서 끊어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피를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그런데 피를 그냥 뿌리나요? 피를 뭐 어디 가서 샘물에서 이렇게 물 길어오듯이 그렇게 피를 어디 가서 담아오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피를 뿌리려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게 되게 다행스럽죠. 다행스러운데 이 다행스러운 이 해결 방법, 죄 해결 방법은 핏부림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 문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생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담보되어서 이 죽음에서 내가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가끔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용서하시고 뭐 죄가 있는 거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딱 이렇게 옮기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이런 절차들을 밟으실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과 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죄를 이렇게 보실 때, 야, 내가 눈 딱 감고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풀기로 하셨는데 핵심은 뭐예요? 결국 어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만, 누군가의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내 목숨을 걷어가시고 나한테 죽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정해진 길인데 나를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대신 죽는 그 길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첨부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 문제가 단지 죄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에는 죄 문제, 반대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꼭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성격 참 이상하다고. 이게 선악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악과 얘기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경고하셨단 말이죠. 이거 먹는 날에,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사전에 경고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죽음을 부르냐, 왜 이 문제를 죽음으로만 푸냐,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범죄가 없었을 때, 있기 전부터 이 문제는 죽음으로서만 푸는 문제로 딱 상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죽음을, 어떤 생명을 죽게 하는가,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거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거 미래지요, 미래. 응?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벌써인가요? 벌써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앞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7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이미 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중립적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아직 중간 지대에 있는데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직 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중간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와갖고는 협박을 한다는 거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보내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벼락 밑에 지옥이 있는 이 벼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아주 난폭한 그런 존재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나를 지옥 보내냐? 아이 그러려면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죠. 아직 가기 전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지옥에 그 죽음 가운데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아니 나쁜 짓을 저지르지도 않은 갓 태어난 아기도 그러면 죄인입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 이런 주제들을 끌고 오신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4절까지. (18절부터) 24절 2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뭘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고 말씀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그러셨어요. 왜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피란 말이죠. 피. 자, 레위기 1장 또 봅니다. 레위기 1장, 우리 레위기 앞부분에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는데, 자, 번제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구약의 제사라는 게 뭐예요?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듣기 전에 이제 오래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약의 제사 그러면 제물을 제단에다가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진행되는 게 있단 말이죠. 뭔가요? 그 짐승, 태워질 그 짐승에게서 받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피가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피가.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출애굽기에서 번제와 또 뭐 얘기했어요? 번제와 화목제 그랬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또 똑같이 필수적으로 피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씻어져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부정을 씻고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 때문에 너의 얼굴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고개를 휙 돌리신단 말이죠. 심지어 누구까지? 아들 예수님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버리실 수 있겠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었던 거죠. 고개를 휙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죄를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부정을 씻고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읽었던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준 그 짐승의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거니까. 이 구약적인 방식에 너무 많이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될까?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매번 반복적인 제사를 그렇게 지냈는데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니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야만 그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간신히 조금씩 그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이 신앙의 박해가 1세기 때 너무 커서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봐 이것을 막 고민하는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애써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가 더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미물과 같은 짐승의 피도 그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효력은 더더욱 크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은 뭔가요?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겁니다. 죄의 문제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무엇인가? 우리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는데, 그 완성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있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완성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든지 이런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한테 주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한테 뭐 해결 방안을 만들으라고 그랬다면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니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한번 해결 방안을 갖고 와봐.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빗대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거 하라고, 인간한테 그거 하라고 이 해결 방안을 갖고 와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빗대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돌로 조각하고 나무로 조각하고 거기다 금이나 은을 입히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다 이거죠.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거였잖아요. 아론이 뭐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길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맨 땅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든다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완전히 뿔딱지가 이만큼 나셔갖고는 내가 얘네들을 다 쓸어서 뒤집어 엎고 모세 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 방안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게 외아들 그리스도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저 믿는 거죠. 믿고 예수님께서 야 같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답니다.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나깨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범사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어떤 때는 자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범사에 자나깨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가
죄의 발을 담그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는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싫은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었던 만큼 그 정도로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없는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게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또 뭐예요? 죄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상상력도 죄로 채워질 때가 너무너무 많고 자주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만큼 이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해지면 좋겠고, 또 민감하게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의지는 다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건데, 그 피를 의지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계속해서 연습하고 다듬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옆에만 머물러 있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행도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싸워서 될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 그런 이유란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묻어있고 죄를 생각하고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참 해결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그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오래된 그 구약시대에는 또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아들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치명적인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저 자나깨나 감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생각을 돌아볼 때, 우리의 걸어왔던 그 지나온 모든 걸음걸이를 돌아볼 때 그 가운데 죄가 또 묻어있지 않은지 민감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이미 목욕한 자일지라도 발 씻을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끔찍히 여기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것을 아프게 여길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그 모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